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부터 이제 수요 말씀 특강인데요. 제목은 주제는요.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라입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포스트 코로나는 이제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이제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백신 접종을 맞으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집단 면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근데 이제 또 변수는 이제 인도의 그 델리 바이러스이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변화하는 시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취지로 이 제목을 정해봤어요. 천국 잔치를 준비 중입니다. 한 주는 이 선교 특강을 이제 준비했는데 이 현지에 계신 분을 제가 지금 섭외를 했어요. 섭외를 해서 이제 오시기로 이제 하셨어요. 제가 선교 특강 하는 것보다 그분이 오셔서 하는 게 우리 성도님에게 더 은혜가 될 것 같고 또 뭐 이 10주간을 통해서 저희가 수요 예배 때 꽤 많았거든요. 코로나 전에는. 그래서 다시 회복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정말 있습니다. 이번 여름 10주간이 모두에게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를 이제 살아가는데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제목은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인격적인 만남으로 시작하라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으로 시작하라.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즉 전혀 이전과 다른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요. 성경에 보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큰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친밀함이 있었어요. 오늘은 이제 야곱 스토리를 통해서 이제 오늘 밤 이제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이 있게 되기를 이제 소망합니다. 물론 오늘 만남은 이 야곱이 처음 예수님 믿을 때 만났던 그런 만남이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만남이죠. 이 수십 년 믿고 났을 때 다시 삶의 재전환을 위해서 하나님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 성도의 삶 속에서 크리스천 라이프 속에서 다시 만나는 거예요.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아까 제가 읽은 본문은 35장이잖아요. 35장. 이게 이제 스토리라서 연관성이 이제 쭉 이어져요. 35장을 알려면 34장을 먼저 알아야 돼요. 34장이요. 34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야곱의 딸이 있어요. 딸이요. 디나라는 딸이 있는데 디나가 윤간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야곱의 아들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복수를 합니다. 거기 있는 남자들 다 죽여버리죠. 아주 참담하고 비극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34장에서. 그리고 34장의 사건의 발단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33장을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 가셨죠? 35장 제가 읽었어요. 35장을 알기 위해서는 34장을 알아야 돼요. 34장은 성폭행과 살인이라는 어마무시한 참 참담하고 비극적인 이야기가 나온다 그랬어요. 33장을 또한 살펴봐야 돼요. 34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33장은요. 극적인 상봉, 마치 이 남과 북이 이산 가족이 만났듯이 극적인 상봉의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33장 4절에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서로 막 부둥켜 우는 거예요. 동생 야곱이 정말 원수 같은데 이 에서의 입장에서 원수잖아요. 그런데 이제 혈육이기 때문에 나름의 그리움이 있었을 수 있겠죠.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면 야곱의 그 평생 수건이 있었어요. 정말 해결하고 싶은 그 문제가 있었어요.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큰 발목이었고 그의 인생을 가로막는 참 큰 장벽이었고 그의 인생의 어쩌면 유일한 장애물이었던 그것들이 지금 거두어지는 상황이에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형의 분노 때문에 형의 그 복수가 무서워서 20년 동안 그 매여 있었는데 그 특정 문제에 의해서 매여 있었는데 그 형과의 관계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쁘고요. 또 우리가 봐도 정말 아름다운 일 아니겠어요?
야곱 마음 가운데 평생 동안 있었던 그 두려움의 그 근원이 해결이 되어 버린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 문제 있잖아요. 정말 수십 년 안고 있던 문제가 갑자기 해결되는 그 상황, 뭐 재정이든 건강이든 자녀 문제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 가지고 마치 지금 살아가는 게 마치 천국처럼 느껴지는 그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마지막 정류장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거기가 아직은 해피엔딩이 아니기 때문에 더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요. 33장 17에서 20절은 매우 중요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34장의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전개된 그 비극적 스토리의 단초를 알 수 있는 구절이에요. 33장 17에서 20절을 좀 길지만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게요. 33장 17에서 20절.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겝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 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 지역 이름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내용은 굉장히 쉬운 내용이었어요.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야곱이 평생 자기 발목을 잡고 있던 문제가 딱 해결이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어요. 근데 성경은 참 재밌게도 이를 강조해요. 자기를 위하여, 그의 가축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거든요, 야곱이요. 근데 마지막 절에 쌓아요, 20절에. 아니,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는 것이 뭐가 문제겠어요? 오히려 격려해줘야죠. 오히려 박수 쳐줘야죠. 이것이 만약 드라마고 영화라면 소위 해피엔딩의 장면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나름 자수성가한 거잖아요. 빈손으로 혈혈단신으로 갔다가 이만큼 일군 거잖아요. 20년 동안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이제 그의 삶이 안정화가 된 것이고 내 집 장만을 한 것이죠. 아마 요즘 같아서는 자서전까지 쓸 수 있어요. 인생 역전이라 하면서. 근데 우리 기독교는 있잖아요. 좀 유치해요. 성경은요. 이걸 콕 집어내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는 종교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요. 일말의 비꼬는 약간의 문제 삼는 종교는 아마 우리가 유일해요. 야곱은 자기 중심성이 매우 강한 인물이에요. 이 태생부터 지금까지 보면요. 현재 그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는 거예요. 그것에 눌러 앉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과거에 야곱 보고요. 베델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그에게는 가야 할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제단을 드리고 감사하면 그리고 그가 가야 할 길을 이제 가야죠. 그런데 거꾸로인 거예요. 거기에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마지막에 이제 제단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눌러 앉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야 할 길은 없어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2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과 매우 흡사해요. 우리는 매우 자기 중심성이 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힘들고 아쉽고 위기가 찾아올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밖에는 여전히 내 집 장만이 우선이에요. 내 삶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먼저예요. 이 야곱처럼요. 20절에처럼 예배도 드리고요. 교회도 출석할 수 있고요. 직분을 받을 수 있고 헌금 생활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나름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그런데 우선순위는 내면이에요. 내면의 우선순위는 자기 중심적이에요. 내 집 장만을 내 거 살림 다 차려놓고 이제 남는 것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그 힘의 원리가 있잖아요. 내가 우리 가정이 우선적으로는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는 거예요. 어떤 외부로부터의 그 위협과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루빨리요. 제가 최근에요 서울에 마곡지구라는 곳이 있잖아요. 마곡지구에 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 바닥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2015년도 3월에 이 서울 마곡지구 근처에서 이제 지방으로 이사를 갔어요. 2015년도 2월까지는 그 마곡지구 옆에 동네에 살았어요. 그때 마곡지구는요, 서울에서 이제 유일하게 개발이 안 된 땅이 농지였어요. 농지. 예, 그때 이제 한참 이제 개발을 하고 이제 병원도 들어오고 기업도 세워지고 아파트도 세워지고, 우리 아는 목사님도 거기에 이제 청약을 넣어서 이제 그 분양을 이제 받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이 분위기였어요. 한참 초창기였죠. 지금 가니까 완전 천지개벽을 했더라고요. 완전 다른 세상이에요. 다른 세상. 너무 놀라워요. 저희 가족도 신도시에 살기 때문에 신도시가 어떤 느낌인지 알지만 마곡지구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멋있었어요. 그때 처음 분양받을 때 아파트를요 4억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4억을요. 근데 그것도 다 자기 돈은 아니죠. 산 사람들은요 대출을 받았겠죠. 그런데 지금 5년 6년 지났잖아요. 지금 15억이래요. 15억이요. 그때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마치 망치가 제 머리를 뚱 때리는 것처럼. 그러면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에 1년에 2억 이상 오르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그래, 이래서 사람들이 집을 이렇게 열광을 하는구나. 이게 전 세계 우리나라가 유일한 문화거든요. 왜냐, 우리나라는 정착 민족이에요. 우리나라에겐 굉장히 부동산과 땅이 중요한 민족성을 갖고 있어요. B2, 영끌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빚을 내서 투자한다는 거예요. 영끌은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투자하냐면 이제 부동산에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주식에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비트코인에 하기도 해요. 아니 그 4억에서 15억이면 11억인데 11억 모으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5년 동안 11억을 현금으로 모아 보셨나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어디에 열광할 수밖에 없어요. 다 그런 데 열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비트코인을 외국보다 5배를 더 많이 한대요. 5배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상당히 투기성 문화가 강한 나라가 됐죠. 그럴 가능성이 막 이렇게 막 주변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걸 막 보니까 그게 자기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럼 저는 그때 대출을 껴가지고 뭐 하면은 한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살 수 있을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때는요. 이게 참 정말 다르구나 길이. 그런데 갑자기 멍 때리고 있는데 어떤 이 아저씨가 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이 아기가 이쁘다고 앞에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그 3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집을 2채를 장만을 했대요. 집을 2채를. 그리고 자기 와이프는 생명보험사의 전국에 3등이라는 거 매출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은 이 교사로서 이제 살고 있대요. 이게 자기 자랑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와서 이제 자랑하시는 거죠. 자전거 타고 갑자기요. 물어보질 않았는데. 듣다가 기회를 봐가지고 아저씨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종교 얘기가 나오니까 자기가 이제 천주교에서 무엇을 받고 뭘 받고 뭐 열심히 하고 이런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멈추니까 또 자기 종교로 가는 거죠. 아저씨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다시 2번 전도를 하고 이제 왔는데 그때 정신이 차려지더라고. 왜냐하면 거기가 천국이 아니잖아요. 거기 있으면 다 있어요. 이 기업도 있고 없는 게 없어요. 정말 없는 게 없어요. 거기가 천국이 아니잖아요. 근데 세상은요 자꾸만 거기에 머무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천국이라고 현혹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천성을 향해 가는 나그네들인 거예요. 어제 한 20분 정도요. 우리 오륜교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힌디어와 비슷한, 그러니까 인도 방글라데시 민족을 상대로 사역하시는 이제 목사님과 통화할 일이 있었어요. 방글라데시 문제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인도에 이제 콜카타에 계셨는데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단 20분이었지만 그리고 얼굴을 본 것도 아니었지만 막 천국의 막 기쁨이 엄청나게 찾아오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천국은 그런 곳이잖아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복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진리가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 어떤 것으로 누릴 수 없고 만족할 수 없는 강력한 기쁨이 넘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여름에 저의 이 천국의 기쁨이 정말 다 이렇게 같이 공감하고 나누고 전염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여기에 머물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는 천성을 향해 가는 나그네들이에요. 좁은 길, 넓은 길이 있잖아요. 두 길을 동시에 갈 수 없어요.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기는 것은요, 양립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세상의 방식도 취하고 또 천성도 갖고 이것을 동시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신학이요, 만연해 있어요. 아니요,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니까요. 쉬운 길, 넓은 길을 포기해야 된다니까요. 야곱이 세속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자기 문제가 풀리니까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삶의 내용에 있어서 세상의 가치, 세상의 우선순위와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화냐 아니냐, 세속화의 구별 방법은 한 가지예요. 뭐냐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이는가, 아니면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고 그것이 안 보여가지고 여기에 지금 머무르려고 하는가,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그러면 세속화가 진행된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야곱의 세속화는요,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어요. 34장 1에서 2절을 한번 볼게요. 34장 1에서 2절을 보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간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며. 이제 딸 디나가 이제 강간을 당한 이 이야기인데요. 디나가요,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대요. 땅의 딸들을. 땅의 딸이라는 말은 여기서 매우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말이에요.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타락할 때요, 세속화가 될 때 작동하는 원리예요.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이에요. 하와는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본즉 보암직스러워했어요. 죄의 출발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자꾸만 쳐다보고 보는 거예요.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간 거예요. 단순히 심심해서 놀러 간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견고함, 영적인 건강함, 영적인 긴장감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예요. 지금 딸 디나가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자연스럽게 보러 갔어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냐? 그렇지 않죠.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무시무시한 탐욕과 폭력과 술수에 의해 철저히 당하고 말았죠. 오히려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윤간을 당하고 그 세겜은 디나를 깊이 사랑하게 됐대요. 이 둘 사이는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 없는 관계예요. 하나님과 세상은 섞일 수가 없거든요. 어친데 더친격이라고요. 야곱의 아들들은 복수를 해요. 이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거짓말로요,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려요. 디나가 당한 것보다 오히려 훨씬 더 강한 폭력과 술수로 복수해버린 거예요. 야곱은 어떻게 되냐면 졸지에 이전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형 때문에 20년 동안 두려워했던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문제를 갑자기 안게 된 거예요. 야곱이요. 예전에는 에서 한 사람 무서워했는데 이제는 족속들을 두려워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어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힘을 합쳐가지고 야곱과 가족들을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죠. 그래도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한테 뭐가 문제냐고,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게 맞냐고 막 대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야곱은 답이 없어요. 아찔하죠. 눈앞이 깜깜해지죠. 여기까지가 34장의 이야기예요. 야곱이 가장으로서 영적인 영향력은 전혀 없고요. 일촉즉발의 위기, 참담한 속에서 야곱은 해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야곱은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출발은 뭐냐면 인간은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만나러 오세요.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베델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요, 야곱이 형 에서를 도망치자마자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장소예요. 그러니까 그가 위기였을 때 하나님 거기서 만나주셨는데 하나님은 거기로 다시 야곱을 초청하세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베델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야곱처럼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혹은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발목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큰 문제와 고비를 넘겼는데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봉착해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문제 앞에 우리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와 주세요.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답을 알려주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세요. 베델로 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일어나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베델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베델은 어딜까요? 야곱에게 베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생애에서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처음으로 예수 믿었을 때의 장소예요. 베델이요. 그리고 동시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이기도 해요. 우리에게 베델은 어디입니까?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고 처음 품었던 그 마음, 가장 우리가 순수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믿을 것이 전혀 없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열정과 그 첫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그 절대 의존하는 그 믿음, 그 하늘 소망과 인생의 방향과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먹고 살다 보면서 희미해진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선한 약속들, 그것을 위해서 다시 전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베델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베델을 찾아야 돼요. 예수 처음 믿을 때 품었던 하나님이 그러니까 감동을 주셔가지고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그런 것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 처음 품었던 그 순수한 그 믿음과 열정.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서 만나주시냐면 베델에서 만나주셨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그때에 만나주셨습니다. 가장 힘들었을 그때에 하나님 만나주셨어요. 우리를 만나주시고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밤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또 복을 다시 약속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야곱이 베델로 가는 여정이 있습니다. 여정을 살펴보면 이래요. 2에서 3절을 보면 야곱이 제 역할을 하기 시작해요. 드디어 공동체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야곱이 거느리는 식구들이 있어요. 그 식구들에게 애들아 이제 이방 신상들 버리라고 해요.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러 베델로 가자고 촉구해요. 비로소 그는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드디어 이제 우상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해요. 4절에 보니 구성원들이 야곱의 말대로 우상을 버려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을 사모하십니까? 히브리서 12장 1에서 2절을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버리고 베델로 가서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우리는 무거운 짐, 그 죄와 우상들을 버리라고 해요. 버려야 예수가 보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할까? 왜 하나님과 그런 친밀함, 아주 그냥 친밀함,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왜 좀처럼 회복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막고 있는 것은 무엇이? 그건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미국의 팀 켈러 목사의 책이 있습니다.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우상을 이렇게 정의해요. 이분은 우상을 가장 현대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언어로 잘 표현한 분이에요. 우상이 뭐냐면 이분에게요.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가정과 자녀와 직업과 돈벌이, 이성관계, 인정, 정치, 외모, 도덕, 가치관, 기독교 사역에서 성공하는 것도 다 우상이 될 수 있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어질 거야.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중요해지고 안정감이 들 거야. 이런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적합한 말은 숭배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만 있으면 존재감이 있어지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것 같고 든든하고 안정감이 생기고 충족감이 생기고, 이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신천지나 저 불상은요, 이런 거는 쉬워요. 판별이 쉬워요. 누가 예수 믿으면서 있잖아요, 불상에 절을 해요.
누가 마리아상을 집에 갖다 놓겠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진짜 판별하기 어려운 우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신자들의 내면에 있는 내적 우상, 내적 숭배예요. 하루는 이 선교지의 관계 때문에 제가 굉장히 힘들게 고통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딱 이 구절을 봤거든요. 그래서 딱 캐치를 했어요. 아, 내가 사람을 우상으로 삼고 있었구나. 선교를 하면서. 선교에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분의 말로 의하면 내가 저것만 있으면 난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라는 거예요. 내면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을 읽고요. 제 마음이 훨씬 더 가벼워졌어요. 정말 마음이 무거운 짐이 확 내려지더라고요. 여러분, 우상을 태우십시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나의 가치를, 우리들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가 뭘 더 가지면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우자도 자녀도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저 사람은 섬김의 대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상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자체가 나쁜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우상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더 좋은 것일수록 우리의 가장 깊은 욕구를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가짜 신이 되는 것이고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좋으면 안 되고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있으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를 입증해주고 우리의 가치를 만족해 하는 것이 하나님 이외에서 대체품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2013년도쯤에요. 어떤 신혼부부가 이런 아주 귀여운 고백을 하더라고요. 남편이 저긴 지금 이 신혼이라서 너무 이 아내를 사랑해가지고 아내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또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아도 전혀 불편함이 없대요. 이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워. 이게 너무 관계가 충족돼서 만족돼서 이런 귀여운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 너무 귀엽죠. 왜 귀엽나요? 그걸 잘 알고 있으니까. 우상을 버리면요 복음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 준비 찬송 때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송을 불렀는데요. 이것이요 대부분 머릿속에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감각이 자꾸만 떨어져요.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우상을 버리면 이 천국 복음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머리에 있다가 다시 심장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면요. 우리 머리에 있다 그 복음이 다시 한번 심장으로 오게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은 우리를 베들로 인도해요. 우리가 가야 할 길로 인도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처음에 품었던 그 순수한 열정과 비전을 회복시켜줘요. 복음은 땅의 것을 집착하지 않게 하고 하늘의 것을 붙잡게 해요. 베델은요 영적인 세계의 장소예요. 하늘의 소망이 있고 하늘의 비전이 있는 장소예요. 야곱이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5절에 보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보디가드 있잖아요. 하나님의 에스코트, 네? 이런 걸 통해서요 이들을 지켜줘요. 그 디나가 윤관 방에 있을 때를 보면요 하나님이 보디가드 출동 안 시켜주셨어요. 에스코트 없었어요. 그때요. 자기 발로 세상에 나갔는데 왜 하나님 보디가드 안 해주셨냐고 하나님께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려면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려면 우리가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돼요.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요 베델로 가면요 우리가 가야 할 길로 가면요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에스코트 붙여주시는 거예요. 보디가드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과 이제들 개인이 넘보는 게 아니라 족속들이 넘볼지라도 이들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로 지금 호의 보호해 주시며 든든한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두려워하게 하셔서 야곱의 일행을 아무도 감히 공격하러 못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가 베델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야곱이 안전하게 종착지인 베델에 도착을 하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이 다시 이곳에 오게 하신다고 야곱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다음부터예요. 바로 이 장면이 뭐냐면 하나님과 야곱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장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면서 그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의 특징은 뭐냐면 하늘의 복과 신령한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 사귐이라는 것의 현상과 특징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주어진 복은 뭡니까? 우리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야곱이 받는 복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충분히 더 누려야 할 신령한 복이에요. 이름은 뭐냐면요,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해요. 한 인격을 지닌 사람이 누구냐라는 건 나는 누구인가요? 그 사람에 대한 본질을 물어봐요. 한 인간은 본성적으로 있잖아요. 자기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은 어디서도 그런데 사실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물론 처음엔 가정에서 찾아요. 그런데 이것이 자꾸 바뀌어요. 애들이 크면요, 학교에서 찾고 또 사회에 나가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시는데 이는 야곱으로 하여금 뭐냐면 정체성을 확립하게 해주는 거예요. 정체성을 확립하게 해주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에서의 발꿈치를 잡으면서 야곱이 태어났죠. 그는요, 그의 이름대로요, 야곱의 이름대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면 그는 자기의 힘으로 살아왔어요.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술수와 자기의 노력으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가 확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는 장자권을 탐을 냅니다. 저 장자권만 있으면 내가 소중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한 거죠. 우리 팀켈러 목사의 말대로 의하면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먹고 살기 삼시세끼만 해결되면 최고였죠. 그런데 지금은 자아실현의 시대예요. 그거 해결한다고 해서 만족하는요 젊은이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삼시세끼 해결되면 감사한 거 아니냐? 감지덕지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정상이에요. 사람은요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요 자신의 가치를 확보하고 싶어요. 자신이 매우 가치 있는 존재야, 난 소중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정체성에 대한 욕구는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요. 그런데 삼시세끼 혹은 먹고 사는 문제, 이게 너무 힘들고 바빠서 그냥 생각을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하고 그냥 밑에 꽁꽁 숨겨 넣는 것뿐이에요. 우리 자녀들 때문에 참으면서. 인간은요 본성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막 찾고 싶어 한다니까요.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능력 만능주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최고예요. 지금은요. 자신의 태생이 어떻든 간에 자신 안에 있는 이 잠재력과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이렇게 끌어올려가지고, 예? 능력을 막 보여가지고 자신의 가치를 입증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렇게 되면 자신의 그 능력과 혹은 사회 속에서 보장받은 이 인정들 혹은 신분이라고 얽혀지는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힘으로 능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의 우리들의 모습과 이 야곱의 모습이 참 유사한 거예요. 그런데 정체성을 모르는 게 있어요. 정체성은요 자기가 확보하는 게 아니니까 자기 스스로 정체성을 부여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성 정체성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왜 위험하냐면 이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성 정체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성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여성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에 의하면 이제 앞으로요 자기가 성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난 여자도 선택할 수 있고 난 남자로 선택할 수 있고. 성 정체성을요. 그런데 성 정체성은 누가 남자가 되고 싶어 남자가 된 게 아니고 여자가 되고 싶어 여자가 된 게 아니고 그 위에서 그냥 주어진 거예요. 정체성은요. 그러니까 정체성의 특징은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실은요. 내부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사법고시 패스해서 검사가 되면 자신의 정체성이 확립이 됩니까? 의사가 되면 정체성이 세워집니까? 최근에 누가 자기 친구가 의사인데 우울증 약을 먹는데요. 우울증 약을. 의사인데요. 이 지역 동네 병원 가보세요. 이 병원에요. 기본 800만 원부터 시작해요. 페이가요. 우울증 약 먹는데. 왜냐하면 정체성이 없어서 그래요. 정체성이 없어서 그래요. 부자가 되면 사람의 가치가 상승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만족일 뿐이에요. 진정한 정체성은 어떤 식으로 부여가 되냐면요. 권위자가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부여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높은 권위자가 있잖아요. 권위자가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은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한테 무조건적으로, 조건적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사랑, 인정을 많이 받으면 정체성이 바로 세워져 가지고 자존감이 높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요. 자존감이 낮고요. 정체성이 없어요. 정체성이 흔들려요. 정체성이 흔들려요. 지금의 청년들의 방황은 뭐냐면요. 정체성을 못 찾는 거예요. 정체성을요. 예전에는 가족끼리의 유대감 속에서, 부모님의 권위 속에서, 이런 가족 속에서 혹은 지역 속에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나름대로 찾아갔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철저히 집에서부터 실력으로 평가받고 능력으로 평가받는 시대가 돼가지고요. 정체성을 못 찾는 거예요. 최고의 소위 성공한 사람들 0. 몇몇 프로만 우월감에 빠져 있고 절대 다수는 그냥 자신이 별 쓸모없는 가치 없는 존재라고 그냥 여기면서요. 유흥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정체성을 확보합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높은 권위자가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체성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야 라는 정체성을 부여해 주셨어요. 야곱은 지금도 어때요? 참 야곱스럽잖아요. 참 야곱스럽잖아요. 여전히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야, 너 이제부터 이스라엘이야 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창세기 32장에 이스라엘 이름이 먼저 등장했어요. 그 전에요.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할 때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주셨죠. 넌 이스라엘이다. 그런데 야곱이 이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한 거예요. 아직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야곱에게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더불어 이겼다는 건 뭐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힘 대결할 수 있겠어요? 힘 대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요. 이제 야곱을 동등한 인격으로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고 가족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너가 서 있는 그 못난 모습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너 하는 거 봐서 너가 잘하면 내가 여길 수도 있고 못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가 아니에요. 야곱이 여전히 야곱일 때 하나님 그때요. 이스라엘이라 하나님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형의 발꿈치를 잡을 필요도 없고 장자권을 뺏을 필요도 없고 자기를 에서라고 형이라고 속일 필요도 없어요. 이삭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야곱은요. 야곱은 굳이 그렇게 사기치고 속이고 뺏고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야곱은요. 야곱은 사회적인 기준 그리고 생물학적인 기준 서열상 순번이 낮은 거죠. 그러니까 당시는 장남에게 유산과 상속을 거의 대부분 물려줬던 그런 사회적 통념에 의해서는 그는 항상 뒤처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랬겠죠. 야곱이요. 장자권을 뺏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야곱이 선택이 됐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어요. 당신과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일궈갈 동력자로 야곱이 당선이 된 거예요. 야곱을 하나님은요, 사회적인 기준, 어떤 인간의 도덕적인 기준으로, 인간적인 기준으로, 우리 인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보는 그런 기준으로 야곱에게 정체성을 부여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야곱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야곱이 전 일생이 사실 이 싸움이에요. 야곱 스토리는
전체는 이 맥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있잖아요. 나의 정체성을 확립해 보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체성을 붙잡는가? 내가 내 인생을 축복으로 만들어 보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는가? 야곱 스토리의 전체는 이 주제를 필두로 해 흘러가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고 자기 존귀한 정체성을 스스로 확립하려고 하는 그 야곱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야곱이에요. 반대로 야곱에게 정체성을 부여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세상과 다른, 그러니까 야곱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기준으로 정체성을 부여해 주시며 약속의 땅 베델로 촉구하신 하나님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6에서 28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에서 정말 못난 사람들을 택하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 정체성을 존귀하다는 정체성을 난 소중해, 나는 가치 있어, 나는 참 귀한 사람이야 라는 그 정체성을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존귀해, 너는 구원받았어, 너는 내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하나님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들의 모습이 중요해요. 우리가요. 몸이 약한데 강한 사람 될 필요 없고요. 천한데 존귀한 척 할 필요가 없고요. 없는데 있어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체성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데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났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를 딱 깨닫는 거예요. 캐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제가 23-4살 때 이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의 그 제자 양육에 대한 그 제자 훈련에 대한 책을 좀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숙제여가지고. 그런데 어떤 책이 제목인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문 구절이 확 기억나요. 그러니까 그분의 사람을 키우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 뭐냐면 신자들로 하여금 정체성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그 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이 바뀌다는 거예요. 예, 잘하면 순종하면 복 받고 못하면 벌 받는다고 이런 식으로 율법주의로 가면 답이 없다는 거. 답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에요. 정말 정체성의 대가를 할 수 있어요. 오바댜는 누구냐면 엘리야 시대 때 있었던 이 왕궁 맡은 이 내시 같은 사람, 내시의 역할을 한 사람인데 오바댜요. 오바댜는 성경 기자가 오바댜를 이렇게 소개해요. 오바댜는 있잖아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고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엘리야가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 오바댜가 50명씩 나눠 가지고 굴에 숨겨 가지고 떡과 물을 주었습니다라고 성경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런데 오바댜가 엘리야한테 자기 자신을 소개해요. 엘리야한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성경 기자가 오바댜를 바라보는 눈과 오바댜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바라보는 게 똑같아요. 엘리야 선생님, 저는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 내가 50명씩 나눠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똑같아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고 아주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를 바라보는 눈과 자기 자신이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똑같다는 거예요. 저의 선교의 이름은 토브 미션인데요. 토브란 뜻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있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때가 토브예요. 그 히브리어로 토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그냥 내가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나를 사랑한다. 이유가 없어요. 거기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내가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요, 뭐라고 생각하고 부르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에게 연봉이 얼마고 재산이 얼마고 부동산이 얼마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집에 가장을 있잖아요. 능력 혹은 무능력의 사회적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상의 기준의 잣대로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잔소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가장 치명타를 줄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녀를 판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자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존귀한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신앙 전수가 되잖아요. 신앙은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생각하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배우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를 20년 만에 봤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영적인 시각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배우자를 바라보고, 또 우리 전도의 대상들을 바라보고, 직장 동료들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 식구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정체성을 분명히 확립해야 돼요. 정체성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 바로 그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혈루병 여인의 고통이 있습니다. 혈루병 여인이요. 혈루병 여인의 고통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체성의 혼란이에요. 왜냐하면 사회와 가정과 그리고 회당, 즉 교회로부터 그는 철저히 외면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출혈을 하면 부정을 탔기 때문에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은요, 이 혈루병 여인에게 자신의 이 여인의 정체성을 부여해 주세요. 딸이라는 정체성. 하나님이 신적 권위로 부여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혈루병 여인이 있잖아요. 내가 존귀해. 그래, 난 존귀해. 난 괜찮아. 난 소중한 사람이야.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난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정말 살아서 가치가 있어. 난 괜찮은 사람이야. 자기 자신을 아무리 위로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보다 더 큰 권위가 와가지고 너는 존귀해 라고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때 이 버림받은 자신의 정체성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적 권위로 말미암아 이분의 육체뿐만 회복이 될 것이 아니라 이분의 정체성 또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세상 소음을 꺼보십시다.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요. 혹은 내 신앙, 내 열심으로 내 자신을 판단하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지금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지금 나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바라보시면서 애야 넌 누구다 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여기실까요?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호칭과 별명을 붙여주실까요? 바로 그것을 깊이 아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인 것이요. 예수 처음 믿을 때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는 정체성에 관련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야곱이요, 평생 걸렸어요. 이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야곱은 평생 걸렸어요. 그러니까 생각처럼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은 보통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딱 맞는 정체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찾아내는 것. 이 작업은요, 평생 걸리는 매우 고도의 작업이에요. 매우 고도의 작업이에요. 11에서 12절은요, 정체성에 맞는 사명과 축복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명이 먼저가 아니에요. 정체성이 먼저예요. 정체성이 먼저 나와야 사명이 뒤따라 나오는 거예요. 사명은 그 사람의 정체성에 그냥 맞는 옷인 거예요.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인격적 동력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야곱의 사명은 뭐냐면 11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예요. 그의 사명은 뭐냐면 생육과 번성이에요. 그런데 16절부터 보면요, 라헬이 죽어요. 산고로요. 부인이 있잖아요. 부인 라헬이 죽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적용해 보면 야, 너 더 애를 많이 낳고 너 결혼을 더 많이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주어진 이 공동체, 너의 가족을 잘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선한 리더십을 발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축복이 등장하죠. 백성들이 많아지겠다. 총회가 나오겠다. 왕이 나오고 땅을 약속하죠.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축복은 그냥 뒤따는 법이에요. 여러분 이 순서를 알아야 돼요. 정체성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사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의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0주간요. 하나님과 더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사귐과 만남을 가지시고 더 행복해지시고요. 더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그 사명, 또 여러분 개인이 또 혹은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그 발견하는 그 베델을 찾고 거기로 가는 그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35장 14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 35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이 나와요. 그러니까 35장은 무슨 장입니까? 하나님과 야곱이 인격적으로 만남을 갖는 장이에요. 서로 대화를 나눈 장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에요. 그분과 다시 대화를 나누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리고 나는 다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다시 복음이 내 머리가 아니라 내 전통과 내 의식과 내 습관이 아니라 그냥 다시 가슴으로 내려와서 그 복음을 다시 어떻게 나누며 살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소망교회가 야곱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말씀하시던 그런 곳이 되기를 여러분 바라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마칩니다. 창세기 48장을 보면 야곱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알 수 있어요.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오른손은 장남 왼손은 차남을 축복하도록 이렇게 아이들을 배열하는데요. 야곱은 반대로 팔을 엇갈려서 축복을 하죠. 그러니까 그는 드디어 이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선택과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부여하시는 그 뜻과 정체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나라인 것이구나. 첫째라서 되고 둘째라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첫째가 안 될 수 있고 둘째가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혈통과 문화와 사회적인 기준과 통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뜻,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그 존귀한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존귀한 것이 존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정체성을 확보하시고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축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